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염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길 힘이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한 절 받고 오늘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 절 읽었습니다.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참 귀하죠. 거룩한 백성, 하늘나라 백성인 뜻입니다. 많이 쓰는 말이지만 또 구원도 참 귀합니다. 아주.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주 귀하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도 또 즐거워집니다. 첫째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희야 양을 아십니까?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 어렵죠, 이름이. 태어나면서 손가락 2개밖에 안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감기약을 먹어서 이렇게 기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6살 되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해서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종이 한 장도 들 수 없는 힘밖에 없었는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피나는 연습을 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4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은 무엇을 꿈꾸는가 하는 제목으로 책을 편 사람이 김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손은 한 사람의 역사요, 세상과 소통하는 열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 또 건투 선수 홍수환 선수, 또 세박사 우리 윤무부 교수 이런 분들 쫙 알만한 사람들이 연결했는데 100명 중에서 이 100명의 손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손은 4손가락 가진 피아니스트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참으로 손가락 4개뿐이었기 때문에 삶이 참 평탄지 않았겠죠. 어렵게 피아노를 연습해서 제일 먼저 연주한 곡이 나비야 나비야 이 동요랍니다. 그래서 12살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해외 초청을 받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피아니스트 됐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혜아의 손가락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한겨울 높은 산 정상에서 이렇게 초콜릿을 깨물어 먹는 그런 풍미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로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차원이 좀 높은 감사 그런 걸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표현하기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런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할까요?
인간은 행복하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하게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감사 먼저 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는 뜻입니다. 여전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환경도 사람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태도에 있습니다. 감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로서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은,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말과 혀로만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실 목숨까지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대하 29장 보시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다 즐겁게 드립니다. 백성들은 또 자원하여서 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보니까 내 힘을 다해서 즐겁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나와 교회가 부응하는 길은 오직 헌신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달인 소리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쪽 방향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한 일을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달인 소리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보면은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달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달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은 인색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사, 힘을 다하는 감사. 그러다 보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질그릇인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염려하거나 또 무엇을 더 요구할 조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다 가지잖아요. 예수 가지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므로 헌신과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주는 복.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인격 하는 것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세상에 해도 아무 쓸모가 없지만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해도 쌓이거든요. 상급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할 때 인격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고 감사는 감격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렐 때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그리 만들어놨어요. 가사에다가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냥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새 힘이 생기고.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또 치유해 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도 엄청나게 남은 그런 기적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욱 큰 복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괴로워하고 있고 근심, 걱정,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풍요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 욕심을 없는 사람보다 더 욕심 피는 거예요. 또 자살하고 이런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모신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사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런 우리 은혜를 입었지만 어리석게도 육체를 따라가기를 또 이렇게 우리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만사에 일체 비결을 배운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